마가복음 8장 29절, 30절 두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나를 누가 아냐? 누가 나타나여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강구하시고. 네. 아멘. 네. 제가 새 번역 성경이어가지고 헷갈리실까봐 제가 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가복음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여러분 세 번 했는데 세 번 갖고 모자르죠. 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마가복음 읽으실 때 유념하시고 읽으실 것만 딱 진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하셔야 될 거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으로 읽으셔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마가복음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쓰여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마가가 먼저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이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십자가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 이거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많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뽑아온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뭐냐면, 넘겨주시면, 메시아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가복음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 끝나고 나눔 시간에 가능하시다면, 마가복음 다 읽으셨죠? 이게 내가 읽은 마가복음 좀 나눔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마가복음 각 설교를 통해서 읽어봤는데, 못 느낀 거 느꼈다. 전도사님이 이런 거 말 안 하셨지만 저는 이걸 느꼈으면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 시간에 오늘 마가복음 마무리하는 시간에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아 비밀이라는 이것을 꼭 넘어가야 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딱 선포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하늘에서도 세례받을 때 음성이 딱 들렸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이렇게 딱 음성이 들렸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 개념입니다. 자, 보면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고 신학자들이 붙인 건데,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귀신들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복음이면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와의 마가복음과 정반대 복음서가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대놓고 내가 그이다라고 얘기하죠. 처음부터 내가 그다, 내가 맞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막 대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보면 1장 25절, 34절, 이거 제가 찾아보는 건데, 네, 빠르게 갑시다. 우리 귀신에게 자,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내가 누군지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조용히 해라. 닥쳐라. 입 다물고 그곳에서 나와라. 하시죠. 그리고 44절에는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말씀하시고, 3장 22절 귀신에게 말씀하시고, 또 소녀를 살리신 후에, 달리다굼 하고 소녀를 살리신 후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또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
에바다 하고 고치신 후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퍼져나가요. 요 소문들이. 아시죠? 막 다 얘기하고 다녀요. 그 다음에 1장 35절 가끔씩 혼자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1장 35절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을 선호하세요. 그리고 3장 7절, 사람들을 피해 바닷가나 산으로 물러가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야, 없는 곳으로 가자. 산으로 가서, 제자들아, 산으로 올라가자. 좀 너무 사람이 많다. 자, 그리고 7장 24절, 이제 그 두로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어느 집에 몰래 들어가세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근데 사람들이 이미 알고 그 집부터 찾아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는 장면들이 목격이 됩니다. 8장 30,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0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9장 9절은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왜 그럴까? 학자들은 우리는 학자들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은혜가 안 돼서 이분들은, 실제로는 자기가 메시아인지 몰랐다. 실제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본인도 몰랐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메시아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비밀이 있죠. 여러분들 다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비밀을 언제 밝혀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끝까지 이 비밀은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비밀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쵸, 태준아? 뭔가 있을 거야, 그지? 수아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이건 알면 안 돼.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작가 처음 이력서를 쓰고 막 작가 활동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이렇게 막 냈을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내가 신학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이력서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네이버 프로필에도 당당하게 안 올라가 있나? 어쨌든 신학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왠지 사람들이 저에게 편견을 가질까봐, 라는 편견을 가질까봐 이거 지금은 이제 넣고 있는데, 내가 이 비밀이 밝혀졌을 때 나에게 불리할지 유리할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죠. 이거는 절대 밝혀지면 안 돼. 지금은 이제 내 비밀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서 간단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이면, 좋은 소식이면 속보라고 했잖아요. 속보. 알려야 되는 건데 왜 비밀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꿈에 그리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자, 이거 여러분 알린다? 일단 나만 알고 있는다. 자, 마음속으로 선택하세요. 마음속으로. 자, 네, 선택하셨죠? 자, 요거 주변에 알린다. 어머님, 수아, 권사님. 네. 나 이거 일단 가지고 있는다. 그쵸? 상황을 봐야죠. 왜냐면, 제가 요런 기사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떤 기사에서는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자기 어머님, 형제들도 있고, 어머님한테 집을 사드리면서, 형제들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집을 사들었는데, 이 엄마가 다 말한 거야, 형제들한테. 형제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도 나누자 해가지고 매일 밤 주거 침입하고 밤마다 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더래. 그래서 어머님 집 다시 뺐고, 형제들,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요. 그러고는 숨어 들어갔다. 이런 기사도 옛날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동기가 순수해.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은 없어. 나는 정말 잘 쓸 수 있어. 난 이걸 가지고 허튼 짓 하지 않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 맞죠?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거를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야. 내 가족에게도 좋은 소식이야. 근데 나는 순수한데 주변인들이 제가 어떻게든 저걸 얻어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빼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연락 안 된 친구들 연락 오고, 그죠? 갑자기 뭐 힘들다, 막 갑자기, 그렇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자꾸, 그래서 막 은행 갈 때 이렇게 변장하고 가는 영화도 있고, 아빠가 그림이 팔렸다. 와,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들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줄까요? 아니면, 아빠, 나 갑자기 필요한 게 생겼어. 아, 오늘 치킨 먹는 거야? 오늘, 아빠,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있었거든. 봐봐, 아빠. 자, 그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아빠에게, 이게 저 좋은 소식이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의 뜻을 물어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저 하나님 믿고 갈 건데, 하나님,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알려주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더디게 알려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목요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거는 아마도 우리의 어떤 순수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은 거는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라고 배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건 아닐까. 바로 요 오늘 말씀 베드로처럼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당신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더 붙여져가지고 당신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아들이시오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베드로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베드로의 욕망이 담긴, 자신의 욕심이 담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신데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렸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욕망이 들어간 고백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지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베드로는 자, 너는 취업 말고 다른 길이 있어. 아, 아니요, 전 못 들었습니다. 다른 거요, 다른 거. 전 취업이요. 너는 다른 길이 있어. 너에 대한 내가 다른 계획이 있어. 아니요,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 알게 되면, 주변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사람들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총은 없었지만, 칼과 창을 들고 예수를 왕으로 만들어서 로마를 엎어버리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겠죠. 당신은 우리의 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또 배고픈 자들이 자신들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겠죠. 저 사람한테 가면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 그죠? 자,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어떤 바램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데에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득실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메시아임을 밝히기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마가가 그리는 이 세계, 당시 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계는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조그만 여자아이 한마디에 세례자 요한이 목이 잘려나가는 세상이에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뭔가 잘못된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이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요. 자신들의 욕망과 바람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딱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 딱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 욕망을 뒤섞습니다. 섞어요. 자, 섞어서 이거를, 왜냐면 이 복음도 나한테 좋아야지. 나한테도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 그림 팔렸으면 나한테도 뭐가 떨어져야지. 그래야 좋은 소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소식이라면 진짜 사람들에게도 거기에 욕망을 뒤섞는 거죠. 바램을 뒤섞어서 이게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에 대해 기적을 베풀고 바다 위를 건너가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세우지 않으세요. 이거는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데, 이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다니신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경배할 것 같아요? 엎드려서 경배할 것 같아요?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은 저 이단 아니야? 너무 진보적이고 너무 이단 신성모독인데 라고 생각하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제자들, 가장 분명한 예가 10장 35절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10장 35절에서 요구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니네가 바라는 게 뭐냐? 당신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에 딱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요한 제자가 바라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이걸 요구했다고 나와요. 자, 영광 받을 때는 언제를 말해요? 딱 왕이 등극했을 때. 이제 로마 없애고 나라를 세웠을 때가 영광 받을 때야, 이 제자들은요. 그때 한 명, 이쪽 국무총리, 이쪽 국무총리, 이렇게 해주세요. 측근으로 만들어주세요. 승진시켜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바라보고 지금 제자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쵸? 제자들은 베드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거기에 내 욕망은 이렇고 내 바램은 이렇고 내 소원은 이렇으니까 이걸 이루어 주실 분은 당신입니다라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 받을 때는 이때가 아니고요. 십자가 달리실 때예요. 십자가 달리실 때가 영광 받을 때. 그때는 누가 한쪽에 오른쪽에 있고 한쪽에 왼쪽에 있죠?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람. 그때는 내가 영광 받을 때는 있을 건데 그때는 정해놓은 사람이 있을까? 너네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너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다 마실 수 있어요. 이거 완전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죽을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요, 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시킨 거 다 할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라는 거예요. 자, 언제 이 사실이 밝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이 비밀이 밝혀져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을 때, 저 사람은 아니었어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의 이 달궈진 욕망이 뭔가 될 것 같아, 자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아 했는데 요 욕망이 싹 꺼졌을 때, 절망밖에 없을 때, 한껏 부풀어 오른 기대가 꺾였을 때, 완전 힘이 있어 보였고 완전 따를만 했고 완전 우리 왕으로는 딱이었는데 저분이 완전 초라해졌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비밀이 밝혀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섞을 욕망이 없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14장 62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심판대에 서셨을 때,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 61절,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62절. 자, 여기서 비밀이 밝혀지면 불리해요, 안 불리해요? 불리하죠. 저는 이때 입을 다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잡을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증거가 없는데 여기서는 비밀을 계속 밝히시지 말았어야지. 이때 비밀이 풀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본인의 입으로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장면. 62절, 내가 바로 그이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자, 제자들도 다 떠난 거 확인했고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한 거 확인 다 하셨어요. 이제 나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겠지.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겠지. 나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생각 없겠지. 정말 어둠밖에 없고 정말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막 이렇게 막 팔로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조회수 막 늘어나고 팔로우 이렇게 막 늘어날 때가 아닌 다 팔로워들 떠나고 정말 초라할 때 이때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이때는 이 사실 이걸 드러내시는 게 절망이죠. 오히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싸 이제 뭐 더 이상 못 필요해 이제 심판을 넘겨 빌라도를 데려가 끝났어 재판 끝 된 건데 이때 계속 침묵하셨으면 잡을 명분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때 사람들의 기대가 꺾였다는 걸 확인할 때 그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아들이심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 비밀이 이때 밝혀진다는 걸 아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뜻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 계획을 섞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가지고 내 바램을 섞고 내 욕망을 섞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임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다 없어졌을 때, 다 포기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들립니다.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자, 십자가 위에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지난번에 했죠? 그냥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막 따라다녔던 12제자들 다 사라졌어요. 베드로 어디 간 거야? 그죠? 아까 이 말, 멋있는 신앙 고백한 베드로 어디 간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이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화려한 모습을 보고 따라다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박효신 콘서트 갔다 왔거든요.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고 따라다닐 수 있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한 스타들, 정말 이제 끝났다라고 한 스타들이 있어요. 아무도 눈길 쟤는 이제 끝났네라고 하는 스타들. 그런데 그 스타를 보고 계속 쟤는 진짜였네. 쟤는 우리가 맞네. 쟤는 진짜였어.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그 이후에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 제자들이 진짜겠죠. 그죠? 그 팔로워들이 진짜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다음에 아니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화려한 모습이 아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다닌 제자들이 진짜라고요. 그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다. 누구예요? 일단 첫 번째, 로마 장군. 백부장. 로마 장군이 그냥 죽으신 것을 보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여자들. 자, 볼까요? 15장 40절. 자, 15장 39절, 40절 볼게요. 진짜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진짜 제자들. 죽은 후에 또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됐던 제자들. 39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다. 이 여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죽은 모습을 끝까지 시선 고정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한 명, 아리마대 요셉. 42절 보시면 42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명망 있는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장례를 치르죠. 왜 이게 대담한 사건이냐면 여러분 단종 아시죠? 왕가 사는 남자 보셨어요? 역적으로 처형당한 사람은 시신을 거두지 말라고 하고요. 막 3대를 멸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의 시체는요, 거둘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썩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 구경할 수 있도록 전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가서 시신을 달라고 그러죠. 대담하게도. 이거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잖아요.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 의회 출신인데 이 사람 자신의 속한 의회 의원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짓이에요. 야, 너 미쳤어? 걔 우리가 해서 이렇게 없앴는데 그거 시체를 장례를 치른다고? 그다음에 빌라도 입장에서도 야, 십자가에 처형당한 시체는 거둘 수 없는 거 몰라? 너 미쳤어? 양쪽 다 욕을 먹을 상황인데 그래서 대담하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담하게도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장례를 치르죠. 이게 지금 마가는요. 화려할 때 따랐던 제자들의 진짜 제자가 아니고 죽은 이후에 따랐던 요 제자들이 진짜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장군, 여자들, 그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왜냐하면 아무런 희망을 걸 수 없잖아요. 장례 치르면 나에게 뭐가 좋아요? 그죠? 여자들도 저 십자가에서 과연 살아나실까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신 거예요. 여자들도. 그리고 그냥 죽은 걸 보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로마 장군. 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이 고백들이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지금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는 것이 진짜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상황에서 니들이 지금 십자가 길로 가야지 진짜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빠가 그림을 한 개도 못 팔아도 아빠는 정말 나의 소중한 아빠야라고 얘기해주고. 네. 12시가 되었지만 결말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결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8절 보세요. 16장 8절.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며 나와 한 번에서 중앙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였다.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 하고 밑에 줄을 보시면 밑에 달린 줄을 보시면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나요? 없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어. 네네. 어떤 사본에서는 또 어떤 사본도 그 줄을 볼 것이다도 있는데, 제 성경에 이제 권위를 인정한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 좀 시기가 이른 사본들, 뒤에 사본들 말고 좀 많이 앞선 사본들에서는 대부분 이 8절에서 끝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 뒤에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너무 이상하게 끝났는데 하고 덧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신학자건 진보신학자건 다 대다수 동의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마가복음은 진짜 결말은 16장 8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가가 뒤에 더 썼는데 분실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마가가 여기서 끝을 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가가 일부러 여기서 끝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가복음의 결말은 대부분 16장 8절로 해서 끝이 나는 걸로 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 하는데 돌이 굴러다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이 여기에 예수를 찾지 마라.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 없다.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해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면서 넋을 잃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비밀이 밝혀졌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졌어요. 이제는 비밀이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비밀 안 지켜도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다 말하고 다니면서, 이제는 가서 말해라고 하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가가 의도한 겁니다. 자, 이제는 비밀이 밝혀졌어요. 이제는 너네 가서 말해야 돼. 가서 말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어.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어. 예언하신 대로 다 끝났어. 이제 너희들의 할 일은 가서 말하는 거야. 비밀은 끝났어. 근데 여자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말하지 못했다 하고 마가는 딱 끝을 내고, 이제 비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네들은 어떡할래? 너네들 어떡할 거야? 지금 말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독자들에게, 지금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달걀 들고 말하고 다녔잖아요. 조금 한적했지만, 조금 어색했지만, 조금 민망했지만, 그래도 좀 쭈뼛쭈뼛했지만 말하고 다녔잖아요.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침묵하면 안 돼요, 이제. 말하고 다니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벌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는 지금 너희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걸 알겠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시간이 없으니 그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지 말고 다 버리고 가자, 따라가자, 일어나라, 가자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결말은 뒤에 사람들이 더 붙인 걸로 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읽히시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새롭고 도전되고 자꾸 제 욕망, 정말 그림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물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안 했는데 시간상 안 하겠지만 우리를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은 맞지만 절대로 이런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죽음, 십자가,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한 명령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됐으니 너희들도 순종해서 따라가라. 그래서 증명받아라 라고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욕심과 뒤섞지 않고 또 우리가 교회가 갈 곳을 또 우리 어떤 욕심과 바램으로 뒤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제자들 되었으면, 저희 교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